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권사님의 기도를 주님 들으셨습니다. 주님 응답하셨습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8면 근처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고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무더위가 기승하고 또 비가 언제 올지 몰라서 요즘에 새벽 예배 오실 때는 화창했다가 예배 끝날 때 비가 와서 비 우산도 못 쓰시고 비 맞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막 그래요. 여러분 주변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위도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기쁨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렇게 저는 저희 집보다 더 쾌적해요. 예배당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고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이 사도행전 32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을 32번씩이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저도 그 말씀에서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매일 고민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이제 사도행전, 여러분 사도행전의 주제가 뭐죠? 사도행전의 주제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 한 절에 사도행전 21장부터 28장까지의 내용이 다 압축이 되었습니다. 성령을 받았죠. 마가의 다락방에 사람들이 모여서 너희가 무엇이 생겼어요? 성령이 임했더니 권능이 생긴 거예요. 권능이 생겨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부끄러워하고 어린 아이가 질문하는 그 질문에도 무서워서 난 예수를 모른다 피했던 그 베드로가 권능을 받았더니 어떻게 해요? 공회 앞에서도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가 배운 것이 얼마 되지 않는 사람인데 어찌 이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 해석하냐라고까지 칭찬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있지만 또 주님께서 주시는 권능이 있어서 병자들이 일어나고 전도했더니 3,000명, 5,000명이 주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초대 교회가 세워지죠. 거기서 여기까지가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까지.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뭐예요? 온 유대까지 이제 전해지게 되죠. 근데 사마리아는 어디에 갑니까? 7 집사 중에 누가 가죠?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까지 가게 됩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7 집사 중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 순교 당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가둔다고 뿔뿔이 흩어졌지만 예수님이 진짜이시기에 할렐루야, 예수님이 참 그리스도이시기에 참 우리의 구세주이시기에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짜이기 때문에 그들이 흩어지고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했어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자기가 간 곳에서 믿게 되고 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는요 나도 모르게 선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알게 된다면 그 진리를 나도 모르게 내 삶 속에서 그 진리가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온 곳으로 이제 말씀이 퍼지게 되죠. 그러면서 오늘의 이 이야기 사도행전 13장 드디어 우리가 잘 아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시작의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유인물들을 다 한 장씩 나누어 드렸죠. 근데 오늘은 안 보셔도 돼요. 제가 오늘 이 유인물을 왜 나눠 드렸냐면요, 왜 인상을 그렇게 쓰세요? 오늘 보라는 게 아니고 집에 가셔서 오늘부터 사도행전, 오늘 제가 1차 전도행 유인물 나눠드렸잖아요. 1차 전도행은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13장과 14장을 세밀하게 읽으세요. 제가 13장과 14장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적게는 6번에서 한 10번 정도 말씀을 전할 예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가지고 오셔서 집에서 읽으면서 보시고 또 여러분 또 찾아보시고 하면은 수요일날 예배 드리러 오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더 귀에 잘 들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유인물 잃어버리지 마시고 집에 가서 보시고 또 다음 주에 그냥 빈손으로 오셔도 돼요. 제가 또 여유분 또 복사해서 준비해 놓을 테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이거 놓고 왔다고 교회까지 다 왔는데 다시 집에 안 가셔도 돼요. 그래서 예배 끝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요 볼 때 어찌 보면은 13장 4절부터만 열심히 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요, 오늘 이 13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이들이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에 대해서 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저희 아이들이 오늘 저기서 예배 드리고 지금 뭐 뛰어놀고 있지만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있어요. 저는 뭐 시험 100점 맞으면 기분 좋죠. 뭐 기분 좋지만 저는 제일 중요한 게 태도라고 생각해요. 뭐라고요? 태도예요. 누군가를 대할 때, 사람을 만날 때, 그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닌 것, 뭐 신앙을 그래 직분을 받아서 뭐 장로님도 계시고 여기 안수입사님, 권사님, 뭐 성도님 다 계시네요. 그 직분이 있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직분이 있으면 직분에 걸맞는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아니더라도요,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도요 보면은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태도, 애티튜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비싼 옷을 입으라는 게 아니에요. 가장 깨끗한 옷을 준비하고 단정한 옷을 준비하고 거울로 한번 보고, 그리고 내가 하는 말과 내가 자주 쓰는 단어와 내가 하는 말들이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가끔씩 이제 정병호 장로님이랑 이제 대화를 할 때 보면은 장로님이 이제 장로님 직업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 저런 분들을 다 많이 만나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는 분들부터 아니면 뭐 어떠한 일하는 분들부터 해서 어떠한 분들이냐에 따라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뭐 직업의 기천이 중요한 게 아니라 태도에 대해서 저한테 많은 팁을 주세요. 그래서 어떠한 분은 굉장히 큰 대기업 회장님도 만나서 식사도 제공해 드리고 대화를 하실 때 보면은 아무한테나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린 종업원들이라든지 재산을 수백억, 수천억, 수조원을 가지고 계시는데도 그분들의 태도를 보면서 많은 것들을 배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세상의 사람들도 가진 것이 많고 뭐 이래서 겸손해지고 태도를 중요시 생각하는데,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서 코람데오 어떻게 태도가 가지고 나아가는지를 우리 중요하게 생각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오실 때는요 내 마음이 준비가 돼요. 근데 가끔은 상한 마음도 있죠. 그럴 때는 여러분 교회 왔을 때 그분에게 필요한 건요, 지금 어떠한 태도가 필요한 줄 아세요? 그럴 때는요 다 필요 없어요.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회개하고 간절히 바라는 그런 태도도 주님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솔직하게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겸손하게 정직하게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이 지금 사실 저는 오늘 본문을
뭐 거의 다 외우긴 했지만 이 본문을 별로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의 이 태도가 너무, 저는 말씀을 지금 강단에 올라서기 한 10분 전에도 이분들의 이 태도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런 상황 속에 나는 목회자로서, 성도로서 어떻게 대할지 계속 고민하다가 지금 강단에 올라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져서 예루살렘과 유대의 담장을 완전히 넘어 온 세계와 열방을 향해 거침없이 달려가는 역사적인 첫 발걸음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3장은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이 시작되는 선교 역사의 거대한 분수령입니다. 복음의 영적 중심축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는 어디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 지난주 시간에 어떻게 했어요? 그 헌금을 다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고 그곳에 있다가 다시 바나바와 함께 어디로 왔어요? 안디옥 교회로 온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가 그 교회의 수장이에요. 그 중심에. 그런데 안디옥 교회,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처음 들은 곳, 그 안디옥 교회가 흥왕하여서 처음으로 목회자를 파송한 게 바나바였어요. 근데 그 바나바가 목회를 너무 잘했는데 자신이 영광을 받지 않고 한 10년 정도 시간이 지난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고향으로 간지. 그 10년 만에 어떻게 해요? 바울을 찾아가지고 데려온 거예요. 사울이나 바울이나 똑같은 이름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바울이라고 말씀드릴게요. 그 바울을 고향에서 데려와서 이제 공동 목회를 시작하는데 어떻게 목회가 더욱더 흥왕하죠. 그러다가 기근이 드는다는 소식을 듣고 헌금을 잘 모아서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에 가져가서 헌금을 전달해 주잖아요. 굉장히 기념비적인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었던 바울이 이제 헌금을 들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찾아오는 거야. 일부러 그를 데리고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옥에 갇히지만 다 풀려나고 그 뒤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누굴 데리고 가요? 마가 요한.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 요한을 데리고 어찌 보면 교육전사님, 전사님 같은 분인 거예요.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같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기 위해 도착합니다. 그게 이제 지난주까지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이제 어떻게 되죠?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거 잠깐 띄워주시면요, 여러분 저는 이 1절이 굉장한 말씀이에요. 굉장한 말씀이에요. 자, 안디옥 교회에 지금 뭐가 있어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대요. 곧이라는 건 이 꼴이에요. 선지자들과 교사들의 이름이 나와요. 바나바가 먼저 나오죠. 바나바는 누구예요? 바나바는 레위인이에요. 레위 지파의 정통 유대인 엘리트 청년, 이제 지금 어찌 보면 이제 안디옥 교회의 수장이죠. 이 바나바. 근데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 선지자들과 교사들의 명단이 나와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 나와요. 여러분 니게르는요, 니그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흑인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인종이 흑인이라는 거예요. 흑인인 시므온.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아프리카 출신인 사람의 흑인이 지금 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와 교사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 다음 사람 보겠습니다. 그 다음 사람 누구예요? 루기오. 누구죠? 루기오는 어디 사람이라고요? 구레네 사람이에요. 구레네 사람 하면 떠오르는 사람 누가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있어요. 근데 구레네라는 건요, 리비아 지역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리비아 아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방, 완전 지방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사람 뭐예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있어요. 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은 누구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분봉왕 헤롯은 누구냐면요, 바로 세례 요한을 죽였던 헤롯 왕의 동생이에요. 세례 요한 아시죠? 세례 요한 죽었잖아요. 예수님의 사촌, 예수님 세례 주었던 사복음서에 나오는 세례 요한을 죽였던 그 분봉왕 헤롯의 가족인 마나엔이라는 사람도 어디예요? 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예요.
그리고 또 보면 마지막에 누가 있어요? 마지막에 사울이에요. 사울은 여러분 여기 앞에 있는 사람을 다 뛰어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 옥에 가두고 죽이는 것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감사합니다. 저를 보여주셔도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떠한 교회예요? 정말 여기저기서 다 모여들었는데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 세례 요한을 죽인 그 왕족의 가족도 있고 아프리카 사람도 있고 시골 사람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 옥에 잡아 가두는 사도 바울 사울도 있고요, 정통 유대인이었던 이제 바나바도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 교회 지금 2026년이거든요. 2026년에도 이러한 분들이 다 섞여 있으면요, 지금 이런 한 영등포의 지역 교회인 우리 교회는요, 굉장히 처음 오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구경할 거예요. 여기 교회는 뭐 여러 얼굴색이 피부색이 다 다른 사람도 있고 뭐 저기 있고 뭐 범죄자도 있고 막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지금 로마의 시대에는 지금은요 같이 앉아서 예배드리고 인사도 할 수 있지만 예전에 2000년 시대에는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 귀족과 노예가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인과 흑인이 차이를 엄청 뒀어요. 그리고 이방인과 정통 사람들도 큰 차이를 뒀어요. 여러분 이들이 함께 모이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초기 예수 믿는 교회들이 생겼을 때 어떠한 교회들이 있었어요? 기역자 교회 이런 게 있었어요. 아세요, 여러분? 기역자 교회? 우리 얼마 전에 제합리에 갔다 왔었잖아요. 근데 제합리 교회도 처음에 생겼을 때 어떻게 해요? 가운데 이게 천막이 있었죠. 그래서 목사님만 가운데서 양쪽을 다 보면서 설교를 하셨고 남녀 7세 부동산. 어때? 우리도 그렇게 할까요? 안 돼요. 그랬단 말이에요. 불과 이게 대한민국 100년 전이에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지금 이 남녀 같은 민족의 남녀도 구분했는데 2000년 전에 완전 다른 출신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들이 뭐예요? 그냥 일반 성도도 아니에요. 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들이었다니까요. 복음이 임한 안디옥 교회는 그 모든 세상의 장벽을 깨트리고 가장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평등하게 동역하도록 사용된 줄 믿습니다. 그러한 모습이요 진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복음은요 진짜 교회를 만들어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흑인도 백인도 귀족도 황인도 바리새인도 누구도 차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출신과 배경으로 사람을 나누지만 성령 충만한 교회는 오직 예수의 이름 안에서 하나의 거룩한 지체로 연대하며 살아내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가 초대 안디옥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어놓은 차별의 담장을 허무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 교회 오시던지요, 우리 먼저 나가서 인사할 수 있어야 되고 손을 잡아줄 수 있어야 하고 함께 식사를 하며 대화하고. 여러분 요즘엔요 서로 다른 나라 말해도요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다 돼요. 지금 오늘 여기도 지금 우리 매핑투 목사님 저기 지금 인도에서 앉아 계시는데 지금 제 설교 바로 다 이해하고 있어요. 동시통역이 요즘 잘 돼서. 그래서 가끔 저한테 피드백도 줘요. 여러분 기로한 세상이에요. 우리 노력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누가 오시든 또 내가 만나는 누구든지 교회 외에서도, 교회 안에서는 그나마 좀 되죠. 교회 밖에서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내가 만나는 사람이 그 누구든 간에 전도 대상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나의 태도가 무엇인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보여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이분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보세요.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말하는 주를 섬겨라는 것은요 주님 앞에서 거룩한 직무를 경건하게 수행하는 중입니다라는 뜻입니다. 예배를 최선을 다해 드리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이 여기에서 나오는 주를 섬겨라는 뜻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이 정말 다 다른 이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야망을 채우기 위해, 한 자리 앉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선교 전략 회의를 하던 중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님만 뜨겁게 예배하고 자신들의 욕망과 소리를 줄이기 위해 금식하며 성령의 음성을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다른 교회 흉 보는 것 같지만 제가 경험했던 것들이에요. 제가 좀 규모 있는 교회들에서 이제 부교역자 생활들을 좀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보면은 이제 보여요. 본인들도 알아요. 이게 직분을 받기 위해서 이게 단계들이 있어요. 직분을 받고 이렇게 교회 안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막 이렇게 위해서, 제가 예전에 섬겼던 한 교회는요, 권사님이 되기 위한 등용문 1등이 뭔지 아세요? 권사님 되기 위한 등용문 1등이 강대상에, 담임 목사님 설교할 때 강대상에 물 올려 놓으시는 여자 집사님이 그 다음 순번에 권사가 되고 그 다음에 권사가 될 분들한테 이 자리를 물려주더라고. 그러니까 교회가 좀 한 500명, 1000명 넘어가면 누가 누군지 잘 몰라요. 그런데 임직을 받으려면은 우리 교회 너무 좋잖아요. 만장일치 막 나오잖아요. 여러분, 제가 전사로 있었던 연동교회는 장로님 6명 뽑는데 과반수가 안 나와서 제가 섬기고 있었을 때 6명 뽑는데 4명밖에 장로님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니까 사람들이 지금 근데 이 물 떠오는 건 연동교회 아니에요. 다른 교회 이야기인데, 물을 떠오든지 아니면 장로님이 되시려면은 뭘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성가대 대장을 해야 돼요. 규모 있는 교회들은 성가대가 한 100명, 200명씩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100표가 나오고 그 집에 자식들까지 하면 300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가대를 딱 대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장로님이 되신 다음에 이제 다른 일을 하러 가시더라고. 아니면 이제 안내위원을 써던가 뭐 그렇게 해요. 근데 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 이분들이 나쁘다 싫다 이건 아니에요. 근데 왜냐하면 정말 진짜 일 잘하시는 분도 계셨거든요. 그렇게 해서 장로님이 되신 다음에 교회 기둥과 같이 진짜 사회생활 열심히 하셔서 11조도 막 1억씩 하시고 뭐 교회 일도 엄청 열심히 섬기시고 밖에서도 열심히 하시고 했는데 어쨌든 근데 뭐 장로님이 되시려고 열심히 노력은 하셨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은 이분들은요, 이 교회 리더들이었지만 이 자리 싸움하거나 이렇게 생활하지 않았어요. 오직 주님만 섬겨서 뭐 했다고 그래요? 금식했다고 해요. 금식했더니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누구와 누구를 세우라고요? 우리 2절 말씀 감사한데 한 번만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2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그런데요, 이분들이 주를 섬겨 온전히 주님께 기도하고 나아갔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기도할 때 성령의 음성이 들려요. 성령의 음성이 들려서 누구와 누구를 세우라고 했어요? 바나바와 사울을 세웠어요. 그 다음 3절 말씀이 황당합니다.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3절 말씀입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왜 황당한 줄 아세요?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성경 통독하시잖아요. 그럴 때 보시면은 이제 전도행 시작하는구나 하는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게 제 목회자의 할 일이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풀어서 잘 설명해 드리고 해석하고 하나님 말씀 대언하는. 그럼 잘 설명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기둥 같은 리더인 장로님 두 분이 지금 교회를 나가시겠다는 거예요. 선교 여행을 떠나겠다는 거예요. 장로님이 아니에요. 사실 제가 이제 교회 온 지 조금 있으면 1년이거든요. 2달 있으면. 근데 그 얼마 안 돼서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사임을 해도 되나요? 다들 안 된다고 안 하시네. 네.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맞아요. 저는 없어도 저보다 좋은 분들 많으니까 언제든 주님이 떠나라 하시면 전 떠날 수 있습니다.
네, 보면 이렇게 얘기해도 아무도 안 된다고 안 하시. 원로 목사님도 안 된다고 안 하시네. 갑자기 말을 까먹었어요, 여러분. 난 김희옥 권사님 안 된다고 할 줄 알았는데. 농담이고. 여러분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흥왕하고 있어요. 흥왕하고 있는데 교회의 제일 리더인 바나바는 교회를 잘 해요. 여러분 바나바가 뭘 잘했어요? 처음에 초대교회가 생길 때도 어떻게 해요?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서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줬어요.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일을 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가 이름 뜻이 뭐라고요? 위로의 아들이에요. 원래 본명이 아니에요. 별명이 본명처럼 불리는 거예요. 원래 이름 요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을 잘 위로하고 교회를 잘 세워나갔어요. 그런 바나바가 있었고요. 사울은 뭐예요? 여러분 사울보다 여러분 여태까지 예수님 다음으로 사울보다 성경을 잘 풀어 해석하는 사람은 지금까지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예수님 외에 성경의 1권위자는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말씀으로 바울이 교회를 말씀으로 세우고 바나바가 성도들을 위로함으로 교회를 세워요. 얼마나 흥왕하는 교회예요. 그런데요, 이분들이 교회 리더들이 금식하고 성령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이 두 분을 파송합시다 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이분들은 단 한마디도 안 된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예, 주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분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을 뭐 했다고요? 안수하여 떠나 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태도와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두 분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정말 자신의 목숨을 하나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지금부터 이제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이 끝날 때까지 그는 정말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나중 가서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 나이가 들고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할수록 자신을 소개하는 모습이 점점 더 겸손해져요.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자신이 알고 있던 세상의 모든 지식을 뭐라고 얘기해요? 나중 가니까 배설물로 여긴다고까지 이야기해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다 된다는. 그러니까 주님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전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지금 이 안디옥 교회의 이 리더들의 이러한 기도와 애가 타는 모습과 금식하며 성령을 구하며 나아갔던 태도가 이러한 아름다운 공동체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전심으로 전도 여행을, 선교 여행을 떠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자신들이 가진 가장 좋은 보물을 아낌없이 열방을 향해 흩어 보냈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바나바와 사울이, 왜냐하면 여러분 이 두 명이 빠지면 교회 성도들 빠질 수도 있잖아요. 많이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한 교회에서 충성된 장로님이 교회만 나가도요 교회가 흔들려요. 근데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죠. 제일 좋은 교회는요, 특별히 저도 부교육자 생활을 제가 거의 18년 19년 했잖아요. 제일 건강한 교회는 전도사님이나 부목사님들이 교회를 사임해도 그 분과 친했던 사람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거나 교회를 떠나는 교회는 건강하지 않은 교회. 제일 건강한 교회는 부교육자들이 사임을 해도 누가 와도 오히려 기존에 있던 성도들이 그 부교육자에게 교회를 잘 섬기고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본을 보이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게, 그 누가 나가도 그 자리에 빈자리가 생기지 않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이건 정말 제가 약 20년 동안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겪은 거고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친한 그룹이 있고 함께하는 그런 게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그게 많아요. 지역으로 갈리고 남녀로 갈리고 어디로 갈리고 이러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흔들리는 모습이 있어요. 하지만 이 안디옥 교회는
이러한 상황 속에 여러분 완전 진짜 너무 훌륭한 리더들이 빠지는 상황 속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에 여러분 13장 14장 읽어 오실 거죠? 왜냐하면 14장에 이제 전도여행을 마치고 대부분의 전도여행은 어딘가를 갔다가 그곳이 잘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찍고 돌아오면서 다시 이 전도여행의 처음 시작 캠프였던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오거든요. 안디옥 교회 다시 돌아와도 안디옥 교회는 여전히 주님 앞에 잘 흥황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의 역사적인 시작은 1차 전도여행의 출발선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만의 안전과 기득권으로 움켜쥐는 자입니까? 아니면 사명을 향해 아낌없이 내어주는 자입니까? 교회의 건강함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 웅덩이를 이루느냐에 있지 않고 얼마나 많은 바나바와 사울을 세상 속으로 파송하여 웅덩이가 아닌 강물처럼 흐르게 하느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장 소중한 재능을 나만의 바구니 속에 담아 움켜쥐려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따로 세워 보내라 하실 때 내 욕망의 자리를 정돈하고 금식하며 순종함으로 우리의 손을 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보낼 때 비로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어딜 가시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내라라는 것은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후에 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의 삶으로 돌아갈 때 내 안에 좁은 이기심의 경계를 넘어 나를 부르시고 우리 교회를 쓰고자 하시는 성령의 선교적 주권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위대한 믿음의 여행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